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4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아주 위대한 그런 결론에 해당합니다. 복음의 그 메시지를 가장 잘 요약한 구절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믿는 것이죠. 내가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로마서 8장 1절 2절 이 말씀을 내가 정말로 확실히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인정합니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선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변호하고 또 변론해야 될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어떻게든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의 메시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뭘 믿느냐? 바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이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뭘 믿느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의로 인해서 그 의를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어떤 율법의 행위를 내가 해서 그 행위를 하나님이 보고 판단을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의롭게 하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시고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인류를 다 사랑해 주시고 그 의를 가지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겁니다. 이미 그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에게 구원을 줄게,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놨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은, 믿음으로 진실되게 고백만 한다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복음은 전해졌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죠.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즉 예수 안 믿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놓으셨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안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 믿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은 될 일인데, 이만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장 6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면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6장 7장 쭉 얘기를 해왔는데,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 또 선한 법이고 거룩한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율법은 무조건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율법이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을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평생을 바쳐서 연구해왔고 또 그 율법대로 살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해왔는데 그 율법이 오히려 구원의 걸림돌이 된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우리를 끊임없이 죄를 정죄함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의 구덩이로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쭉 말씀을 드렸지만은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으로 정죄받은 그 죄를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율법으로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더 많은 죄를 정죄받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믿는 것.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우리는 그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어떻게 보면은 율법의 정죄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선한 건데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왜 나쁜 게 될까라고 우리도 항상 거기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지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죄사함 받는 그 비결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제 율법이 원래의 기능, 정상적인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없다, 예수의 피의 공로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아래에 의해서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법,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그 법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기독교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한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 안에 그만한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 넘치게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죄인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담대하게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고 또 악한 영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떠나가다라고 우리는 권세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하나의 선포가 되는 거죠. 이 정죄는 기본적으로 그 뒤에는 심판의 의미가 깔려 있어요. 자, 정죄라는 것이 죄를 내가 지적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이죠? 바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죄값을 치루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의 자식이고 지옥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대신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면서 우리 인간이 당할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임할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그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제는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가 사라지게 되었고 그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이 정죄에서 심판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쉽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거면은 뭐 구원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네,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것들을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실을 듣고 또 믿고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늘 도사리고 있고 또 죄에 넘어지고 또 죄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질병, 저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긴 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는 죄로 오는 이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자지. 지금 비록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만은 이제 육신을 벗게 되면은 영원한 자유가 있는데 지금 나는 이미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고 해방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물론 그런 어떤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뜨겁게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이 없나라고 점검하고 회개하는 것은 정말 올바른 일이에요.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모양 요 꼴인가? 그러면서 다시 죄의 법 아래로 마귀의 권세 아래로 정죄 아래로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처럼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내가 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또 정죄를 하고 그 죄책감으로 다시 또 죄의 그 권세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6장, 7장에서 계속 한 얘기가 뭡니까? 너희는 이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자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절대로 이제 다시는 너희는 그쪽으로 갈 수가 없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삶 가운데 조그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불안한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혹시 내가 끊어진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이 지나쳐가지고 결국은 마귀의 정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상황이 어떻든 간에 지금의 현실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담대하게 대적을 해야지 그놈들이 떠나가는 것이지 어중간하게 있으면은요 항상 우리를 이렇게 어중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그냥 있으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늘 불안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정죄의식이나 정죄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단호하게 우리가 그 대적을 해서 쫓아내 버려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하잖아요. 쭉 말씀을 드리지만은 참소할 때 뭘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니 너 이렇게 살았어? 못 살았잖아. 그럼 거기에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그래,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해 주셨고 내가 지금 뜨겁게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를 더 이상 하나님 묻지 않는다. 그리고 담대하게 마귀를 떨쳐버려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자꾸만 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영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죄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정죄의 영역에서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는 저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아담 안에 있던 자가, 첫사람 아담 안에 있던 자가 싹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둘째 아담 예수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나무로 치면은 접붙임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접붙임 받았으면은 이제 그 나무에 붙어서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바람이 불고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서 나 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또 절로 옮겨야 되나? 이러면 안 되죠. 이제는 안 돼요.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강을 건넌 자들이에요. 홍해 바다를 이미 건넜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죄로 인해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되 나의 소속은 변하지 않았어요. 나의 영역은 절대로 바뀌지 않은 거예요. 마귀 역사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내가 탄식할 정도로 마귀 역사가 정말로 내 그 죄의 권세를 가지고 여기까지 목구녕까지 이렇게 총뿌리를 겨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꿋꿋하게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또 마귀에게 속아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다. 이렇게 우리는 인정을 하고 거기서 버텨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를 지금 6장, 7장 계속 해온 거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었던 게 무엇이냐?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는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조목조목 그 부분에 대해서 율법에서 이제는 너희가 벗어난 자들이다. 이제는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잘 지키되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는 정상적으로 믿음에서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8장 35절부터 39절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왜 끊냐 이거예요. 나만 안 끊으면 되는데 자꾸 마음이 연약해져가지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만 안 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끊지 않으십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셔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변덕을 부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그게 바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현실의 삶 가운데 불안하고 또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이렇게 의심이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결코 어느 누구도 어느 것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이다. 절대로 마귀 역사가 나를 더 이상 끌어내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죄 사함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인정하실 때 어떤 상태였어요? 우리가 열심히 막 도덕적 윤리적으로 반듯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안에 넣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은 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우리를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치 않은 자였어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도록 우리를 딱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신 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기만 한다면은 언제나 거기에 머무를 수 있고 누구도 거기에서 끌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은요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가 되고
바울 서신에서도 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과거는 완전히 잊어버리라는 거죠.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과거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이 따로따로 놀 수가 없잖아요. 머리의 통제를 받아가면서 모든 지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된다. 이런 교회의 어떤 구성 자체, 이것도 바로 그런 원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합되었고 한 몸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죽음 안에 있고 또 그 죽음에 동참한 바 되었다. 또 그 죽음을 함께 나누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침례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함께 장사된 자다. 죽음을 함께 공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게 죽음을 함께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도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갈 때는 뭐예요? 나도 예수와 함께 죽음에 동참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나도 동참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물에서 나올 때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인해서 믿음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침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죽음과 부활까지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공생애를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나는 그에게 연합되었고 그의 부분이고 또 그의 생애의 한 부분이고 또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죽음과 부활, 승천, 영광에 동참한 자다. 그러니까 주님과 똑같은 생을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하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좀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보좌에 내가 올라갈 수 있다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7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다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절입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자, 부활도 약속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성경에 나와 있죠. 그냥 부활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디서? 믿음을 통해서. 이거는 야 네가 예수 믿고 나서 잘하는 거 봐서 해줄게, 그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를 네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고난에도 동참한 자들이고 또 죽음에도 동참한 자들이고 부활에도 동참한 자들이고 부활한 다음에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리는 그 영광까지도 예수 안에서 함께 누린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초라하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무너지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이 내세우는 그럴듯한 이론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교적인 배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기가 막 눌리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자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히려 방탕한 삶을 살았던 과거밖에 없고, 그러니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큰 소리 치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거기에 길을 죽을 이유가 없다. 너희 안에는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 믿음으로 얻은 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뒤에 가서는 이제 또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막 또 이렇게 챙겨줘요.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왜?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던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결과가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족들이 불쌍한지라 또 뒤에 가서는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놓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함께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렇게 주님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도 그것을 끊을 수 없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떠한 법에 우리가 통치를 받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이 반대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죠. 이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없었고 율법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래서 8장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될 수 있고 또 정말로 참된 진리에 이를 수 있고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됐고 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것은 내가 성령 받은 순간부터 정말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또 그 말은 또 아니에요. 못 지켜요. 그건 변함없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더 근접하게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더 크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그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율법의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는 순간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율법의 요구는 너는 죄의 싹슨 사망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내 안에 모시게 되면은 그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을 담당하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요구로부터 우리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셨어. 나는 이제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룬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다른 데서는 또 믿음의 법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너희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인데 왕노릇한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그 은혜의 법으로 내가 산다는 얘기죠. 은혜가 왕이면은 그 왕의 지배를 받고 그 질서에 내가 순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권능 아래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또 성령으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으로 우리는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은혜 안에 있는 자고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그 기능이 딱 정해져 있어요. 법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다. 절대로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미 정죄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그 사실을 믿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또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또 인생 살면서 질병이 생길 때도 있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병상에 누워 있으면 어때요? 가장 떠오르는 것이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회개해도 여전히 만약에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읽으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9절인데 구약 성경 1296페이지예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자, 뭔가 고난에 처해 있고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그럴 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상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8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자,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질병 가운데 있고 저주 안에 있으면 제일 기뻐할 놈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가 제일 기뻐합니다. 그래, 야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꺼적꺼적 대더니만 꼴 좋다. 그래, 너 별 수 없잖아. 넌 여전히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해라고 막 비아냥거리고 약 올려요. 막 조롱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엎드러져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넘어졌다라고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여기서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자, 어두운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으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건 변함없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그럼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 변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시죠?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자, 여기서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할 때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도 말 안 들으면 어때요? 때릴 때도 있고 야단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렇게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지언정 그의 노를 끝까지 당한다는 거예요. 그냥 인내함으로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왜?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그런 징계의 그런 환란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 결론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를 더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나 이런 것들은 결론에 가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끝까지 소망하면서 절대로 엎드려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잘 또 묵상하면서 힘을 얻으시고 또 8장 1절 2절 말씀을 다 외우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묵상하고 또 내 것으로 늘 소유하면서 악한 마귀 역사가 나를 흔들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병상에 누워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자녀의 문제, 또 직장 문제, 남편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머리가 복잡하고 정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좌절에 빠진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내가 이런 환경에 있지만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았다. 모든 정죄에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나 이 모든 환란이 지나가고 나서 결국에 가서 육신이 다 마감되고 나면은 나는 이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절대로 잃지 말고 엎드려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